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대학부 교역자 연합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해 대학부의 표어가 무엇인지 나누었었습니다.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다들 꽤 근사한 표어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대학부는 해마다 정하는 표어는 없고 늘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대학부가 원하는 것은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 말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역자들이 잔치하는 공동체란 말에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4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또 하나 세우시는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구원의 방주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적인 등대가 되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넘어진 영혼을 일으키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을 환영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엘리베이터의 문만 열려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환대, 하나님에 대한 환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잔치하는 교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에 가득하고 누구든지 그 줄인 배가, 줄인 영혼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이 땅의 양식도 좀 넉넉하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달에 특세가 있었습니다. 새벽 특세가 있었는데요. 29개 교회 분립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 특세에 참석하시고 본교회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례교회 특세 가니까 진짜 간식 좋더라. 간식 때문에 개근했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도대체 뭐 했길래 그런 얘기 듣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번 특세 마지막 날 비가 와서 간식차를 못 보시고 주차장으로 바로 가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간식차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희가 이번 특세 주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것이었는데요. 첫 설교와 만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차 옆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만나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뭐 이런 게 있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 교육자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3주 후에 저희 1차 가정예배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치킨이 비같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늘 잔치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잔치하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잔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도 잔치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좋아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떠들고 즐기는 것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말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셨지만 또 굉장히 유쾌한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리 마태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을 지켜보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인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 집을 짓고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쟁과 가난 같은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에세네파가 가장 강조한 것은 씻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였습니다. 종교적인 세례뿐 아니라 이들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몸을 씻고 정결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쿰란에 가면 이들이 사용했던 많은 세례탕들과 미끄베라 불리는 정결식 욕탕들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에 물을 채워서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몸을 씻고 예배하고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물이 채워지면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사진이 보시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저기 물을 가득 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씻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런 탕들이 쿰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나이가 많았고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돌볼 사람이 없었던 세례 요한을 아마 에세네파가 데려다가 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장 8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씻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빈들과 세례에 대한 강조를 볼 때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광야로 자발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필사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던 에세네파는 AD 70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AD 70년 이날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해였는데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열심당원들, 지금으로 하면 하마스 같은 저항 조직이 있었는데요. 열심당원 1000명 정도가 로마 군대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마사다라는 곳에 숨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즉시 군대를 보내었고 마사다로 가는 그 길에 에세네파가 살고 있던 쿰란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기가 거긴가 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에세네파를 공격하던 로마인들은 한순간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 조직이라 들었는데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내려치는데도 아무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세부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뛰어다닐 수도 없고 걸을 수 있는 숫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임당한 것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죽을 때까지 율법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의한 가장 자주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리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종교로 변하게 되었고 그때 특별히 열심히 율법에 헌신된 구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데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 규례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2조는 드렸다고 말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향신료인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걸 깨라고 생각합니다. 깨가 이렇거든요. 도시 사람들 모르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깬데 저기 있는 꽃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저게 박하거든요. 박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있는 작은 꽃들에 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박하도 깨처럼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박하의 11조 어떻게 드렸을까요? 박하를 거두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모든 수확한 박하를 이렇게 다 털어놓고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해서 박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런 삶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선생님이라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장섰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될 금식일이 있는데요. 딱 하루 정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속죄일은 10월 2일이었는데요. 지금도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각기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온 나라가 고백합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면 거리에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양을 잡아 제사했지만, 사진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요즘은 닭을 잡아서 이렇게 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욤키푸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닭을 잡습니다. 닭을 잡고 저 닭들은, 죽은 닭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털을 벗겨서 보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식하는 날이 늘어나서 제2성전 시대에는 최소 5일의 금식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반드시 금식해야 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지정한 대속죄일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금식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생활 방식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마음에는 금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람의 정서와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조금 더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보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좀 근엄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영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그냥 속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들이 더 영적인 삶을 살까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들이 더 영적인 삶을 살까요? 말하지 않는데 표정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목사보다 신부가 더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수도자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목사들은 좀 동네 아저씨 같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저도 마주치긴 하는데 아내와 함께 장보러 반바지 입고 마트에 가고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통장 잔고 때문에 고민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목사들보다 신부들이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반박하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가정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을 이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은 고통스럽지 않겠지만 사실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과연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하고 누가 더 못하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목사와 신부를 비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보다 슬픔이, 엄숙함이 조금 더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밝고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근엄하고 차분한 것이, 빨리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높은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종교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대표작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은 1327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딕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추리소설입니다.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혀가 파랗게 변한 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수도사였던 윌리엄에 의해서 범인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범인은 늙은 수도사 호루에였습니다. 호루에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이단적인 도서로 지정된 책을 수도사들이 계속 읽으려고 하자 그 책을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책 모퉁이를 겹치게 하고 독을 바른 것이었습니다. 뗄 때 침을 묻히니까요. 그 침에 이렇게 독을 먹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있던 책이 무엇일까요?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의 필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살아가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늙은 수도사 호루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영성 수련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모름지기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웃음과 거리를 두고 엄숙하게 살아야 돼 생각하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젊은 수도사들의 사상이 오염될까봐 그냥 사람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근엄한 신앙생활, 엄숙한 신앙생활을 계속 말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근엄한 게 좋은 거야, 엄숙한 게 좋은 거야, 절제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금식할 때 아니야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했을 때 성경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의 그런 말씀들이 막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신랑이라, 이스라엘의 신부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럴 때는 생물학적인 관계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같이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야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말씀에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호세아 말씀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하고 또 가늠하다가 결국은 가늠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받아주셔서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내는 교회를,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까? 어린 양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그곳에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멋진 음악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천국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내가 흘린 눈물을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그때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똑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딱 7개만 선별해서 기록하면서 이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메시아야 이거 알려주실 때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사이즈가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 15분쯤 걸으면, 좀 빨리 한 10분쯤 걸으면 마을 전체를 다 돌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내가 메시아야 이거 알리고 싶다면 가나같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가버나움 같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 가서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작은 마을,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부부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결혼 파티는 끝났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초대한 손님들에게 무안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 기쁨이 되는 가정의 잔치의 기쁨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물을 향긋한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려움도 많고 기쁨이 깨어질 때도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해서 기쁜 기쁨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훨씬 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사랑받아 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윙크만 해도 막 박장대소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밥만 잘 먹어도 오고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학생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사랑받고 무엇을 해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거래로 기쁨의 조건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더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다 이야기합니다. 낡은 옷과 새 천을 기워서 세탁을 하면 새 천은 많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발효를 견디다 못해 낡은 부대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만족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서 내 삶이 기뻐라고 하려고 하면 그 기쁨들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금식 하나 덧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내가 봉사 하나 더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낡은 옷에 그냥 새로운 천 하나 누덕누덕 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꾸 옷을 누비게 되면 그 옷은 금방 찢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라마단 기간 때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1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때를 라마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마단 때가 되면 낮에 문을 연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도 삼키지 않고 금식합니다. 보면 허리에 깡통이 하나 있는데요, 금식할 때 침을 삼킬까봐 깡통을 주면서 침을 뱉는 그런 깡통도 있습니다. 진짜 굉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금식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보고 그때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주택가 근처에서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길가에도 테이블이 세팅되고 수많은 음식들이 거리에 차려졌습니다. 낮과 밤이 너무 달라 물었더니 40일 동안 통으로 금식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지는 밤이 되면 밤새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한숨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해가 지면 또 식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한 5-6시간 금식하는 것이고,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라마단 기간에는 오히려 식재료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식사하고 해가 지면 식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자기의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정된 요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날 중에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이 장날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요.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굉장히 거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얼굴을 초췌하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왜 금식하십니까? 제가 죄가 많아 그렇습니다. 어떤 죄이길래 그렇게 금식하십니까? 저의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나는 맨날 미워해도 죄책감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 때문에 금식할 수 있을까? 굉장하구나. 사람들의 그 말, 그 존경, 그 시선이 받고 싶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생각합니다. 기도할 게 저렇게 많은데 왜 새벽 기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목사들은 갑자기 나오면 좀 놀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시면 무슨 일일까 엄청 궁금해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왜 저 사람 성경 읽지 않을까? 봉사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 왜 저 봉사 안 할까? 내가 하는 일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판단하다 보면 결국 내 옷이 찢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옷에 무엇인가 덧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존재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 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만족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 65세 때 척추가 약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척추가 약해서 도움이 될까 봐 뛰기 시작했는데 달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보스턴 국제 마라톤에 참가하셔서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73이 되었을 때는 한 해의 풀코스 마라톤만 105회를 완주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운동입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심부름이 훈련이었습니다. 아내가 읍내에 나가서 뭐 좀 사오라고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버스 대신에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할아버지가 종일 아내 곁에 서성거립니다. 뭔가 시킬까봐. 그걸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결국 78이 되었을 때 풀코스 마라톤을 300회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 하루 종일 마라톤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마라톤만 이야기합니다. 뭘 해도 끝은 마라톤이 좋답니다. 영상 보는 날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좋으면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좋으면 누구한테 뭘 말해도 그 끝이 예수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하면 그 기쁨이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예수만 생각해도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존재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그분의 인자심을 알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면 무엇을 나에게 하셔도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할 일 너무 많으니까요. 뭔가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이 한 번 바라보며 사라질 것들만 가지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교회 생각하면 저기 주님 계시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생각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 쾌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헤도니즘, 쾌락주의란 말은 기독교와 양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굳이 이 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주신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주님 내가 이렇게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주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기쁨은 감정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쁨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알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우리에게 선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 그렇지, 참 좋은 분이지, 의지할 만하지,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더하는 것, 기쁨으로, 근엄으로, 엄숙함으로, 슬픔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를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